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아멘이시죠?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요 나 안에서 고백되고 누려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영접하고 그랬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죠. 맞죠? 예.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름대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도 건물을 이렇게 탁탁 지어갈 때 기준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 옆에 보면은 이제 GS 건설인가요? 아파트가 계속 올라오는데 저 건물을 지을 때 저 건설사에서도 기준을 가지고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초 공사를요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멋있게 지어도 결국에는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나름대로 구원받았는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삶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겠죠. 그 대표적인 많은 것들을 찾는 가운데서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굉장히 우리에게요 많은 기준들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복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들었으면 들었지, 그만큼 알면 됐지. 그랬더니 그 복음의 체험도 하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이 뭔지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디모데가요. 근데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또 복음 얘기를 했어요. 너의 마음 중심에 복음 딱 간직하고 있어라. 어느 정도로 간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셨다. 이 정도로 답이 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현장의 문제까지도 다 끝내셨다. 이게 고백될 정도로 복음 붙잡으라는. 두 번째는요, 2장이죠. 기도입니다.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런데 기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느냐? 이 정도로요. 내 모든 것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것도 기도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염려 있잖아요. 걱정 있잖아요. 불안 있잖아요. 두려움 있잖아요. 기도하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기도가 나의 삶이 되어지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교회입니다. 교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니라. 바로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나를 교회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럼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입니다. 예배당은요 곳곳에 많아요. 우리 교회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여기도요 아파트를 짓게 되고 여기도 언젠가는 허물게 되고요. 다시 다른 건물들이 들어섭니다. 예배당과 교회는 좀 달라요.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 드리는 곳이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교회가 되지 못해요. 근데 그 예배당에서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어디든지 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냐? 우리가 할 일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이게 하나님 자녀의 기준입니다. 오늘은 4장이에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 오늘은 이거예요. 일꾼. 교회는요 그런데 좋은 일꾼이 많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일꾼이 많아야 돼요. 그걸로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좋은 일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볼 때 많아요. 우리 교회는요, 진짜 좋은 일꾼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제가요, 이제 어느 현장에 가서 계속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싫어할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요, 너무 싫어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인도받아요. 그래서 앉아 있잖아요, 예배에. 누군지 본인은 알아요. 그리고요, 또 우리 교회는요,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훈련의 자리나 아니면은 뭐 노회나 아니면 집회 같은 거 있을 때는 꼭 옆에 같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 든든해요, 저는. 그분을. 누구라고 이름은 말을 안 해요. 굉장히 딱 든든하게요. 딱 옆에서요, 딱 지키고 있고요. 제가 운전을 하거나 어디를 갈 때는 항상 목사님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요. 또한요, 우리 교회는요,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름을 다 거론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요,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야, 그래, 맞다. 우리 교회는 진짜 헌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30배, 100배 아니면은 200%, 300% 정도 이상으로 교회를 진짜 자기 교회, 자기 집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저는요, 우리 교회는요, 좋은 일꾼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이신가요? 저만의 착각인가요? 저는 안 그렇게 보이거든요. 거봐요,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헌신도 잘하시고 중심도 좋으신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떡하냐? 영적 자립시켜야 된다.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자립시키는 거예요. 삶에서요, 자립시키는 겁니다. 남을 도와줄지언정 도움을 받지 않는 정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예?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그냥 훈련이 아니에요. 영적 훈련입니다. 영적으로 훈련돼야 돼요. 아세안 게임이 이제 끝났는데 저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똑같은 거를 몇 번씩 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세영 선수. 아시나요? 예? 배드민턴 우리나라에서 1위예요. 근데 이 세계 1위였던 이 안세영 선수가요, 요번에 금메달을 땄는데 8강 때인가요?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 무릎이 부상이에요. 쩔뚝쩔뚝거려요. 그러면은 배드민턴을 치면은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다치면 불편하잖아요.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붕대를 감고요, 막 테이프를 붙이고요, 그러면서 경기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선수가 그거를 딱 보고 그쪽으로만 공을 보내는 거예요. 와, 진짜 얄밉더라고요. 그쪽으로만 계속 공을 보내는데, 그런데 그거를요, 다 받아내요.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너무 힘든데 상대가 강한 공을 보내는데도 그걸 다 받아쳐내는 겁니다. 왜, 야, 저걸 어떻게 받아낼까? 이 생각이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고 또 보는 겁니다. 그만큼 무엇이 됐다고요? 훈련이 뒷받침된 거예요. 무의식 중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공이 오니까 아프지만 무의식 중에 가서 그걸 받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지 그냥요, 다 받아내요, 그거를. 자기가 아픈 것을 뛰어넘는 거죠. 자기의 힘든 것을 다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훈련은요,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중요한 시간에 이게 결실로 나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좋은 일꾼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이냐? 영적 훈련입니다. 이게 안 되면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우리는요, 시험 들어버려요. 순간순간 어떻게 하냐? 무너집니다.
속임수에 무너진다니까요. 그리고 또한요, 문제에 묶여서 진짜 응답을 다 놓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향한 최고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훈련이 안 되어지니까 진짜 그게 응답인지 축복인지 모르고 다 놓쳐버리고요. 내 문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는요, 영적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도요,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그때 진짜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네 번째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진짜 일꾼은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말로 너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제대로 일꾼들을 세우려면 훈련을 시켜야 된다. 어떤 훈련이요? 영적 훈련.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영적인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훈련이 안 되면요, 구원을 받아놓고도 영적 훈련이 안 돼요. 영적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요, 스스로에게도 시험 들어버려요. 문제가 왔으면 그 문제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단의 통로인지 이거를요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영적 훈련이 안 되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 빠져버려서요, 수없이 염려하고 또 낙심도 하고 분노도 하고 그랬던 좌절도 하고 갈등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적 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1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요, 구원받고 나도 믿음 잃어버리고요, 문제가 오니까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니까요. 또한요, 사단에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니까요. 감미로운 소리를 하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잖아요. 내 정말로 여러 가지 아픈 부분들을 살살 건드리잖아요. 귀신이요. 이 사람을 통해서요. 그럼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단에 빠진지도 모르고 이단으로 들어가요. 저기 서울대나요, 아니면 대학 근처에 보면은 거기에요, 여러 이제 이단들이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다가 교회당들을 세워놓습니다. 서울대에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옛날에 알잖아요, JMS라고요. 아시나요? 정명석. 완전히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가 봐도 이상해요. 근데 거기에요, 서울대 아이들이요, 따라 붙는다니까요. 왜 따라 붙겠어요? 그 악한 영에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힘든 거를 긁어주니까, 그거를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그렇게 지성인들이요. 그리고 제가 서울대를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요 서울대 근처에서 5년 6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 거기에요, 그 뭐죠? 통일교 가정교회가 아주 멋있게 지어졌어요. 많이 가요. 거기도 안상홍 증인에 거기 있습니다. 많이 간다니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걸요 살살 어떻게 하면은 이 귀신이요, 가르침을 통해서 끌고 갑니다. 이단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요, 이건요 부모 자식도 없다니까요. 거기에 휩싸여 버리면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되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이 거짓말에 당하는 겁니다. 2절이죠.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훈련도 안 되어지고,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진실처럼 가장해가지고 확신 가지고 말하면요, 다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기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사기꾼이라고 적어놓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사기꾼에게 왜 넘어가요? 굉장히 진실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확신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이스 피싱 혹시 당해보신 분 있어요? 저도 예전에 당해볼 뻔했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당해요. 왜냐면 굉장히 진실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저번에 한번 받았는데 와, 저 같은 사람도요 빠지더라고요. 제가 웬만해서는 안 빠지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그 보이스 피싱이야. 아, 끊어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조용히 하라고. 지금 무슨 보이스 피싱이냐고. 조용히 해보라고. 지금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내 전화번호 따가지고 누가 계좌번호 해가지고 내 돈을 지금 뺏어간다는데 조용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막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전화번호 되죠. 그랬더니요 지금 생년월일 되죠. 주민번호를 딱 대려고 하는 찰나에 옆에서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딸이 또 옆에서 보이스피싱이라고 두 사람이 그러는데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막 괜히 내 자녀들에게요. 내 가족에게 승질을 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 있다가 조금 진정이 됐어요. 기도를 했나 봐요. 내 안에 흑암이 좀 꺾였나 봐요. 그러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그러냐. 그러면 잠깐 끊어보시라고. 제가 다시 전화하겠다. 경찰에다가. 그래서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직접 전화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그럴 일 없다고. 보이스 피싱인가 보다고. 사기꾼이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아세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착하고 굉장히 좋은데 그 사기꾼에게 3번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단은요.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지 아세요? 이 사단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요. 최초의 사람을 사기쳤다니까요. 또 누구 사기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인가요? 10절에 예수님까지도 사기쳐요. 요놈이요. 예수님이 싹 약할 때 사기치잖아요. 또요. 누구를 사기쳤느냐? 뭐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사기쳐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여기 걸렸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를 성경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그게 뭔지 아세요? 양심에요. 인두 갖다가 지진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양심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가 조금 저 사람을 사기치거나 그러면 뭔지 양심에 꺼리끼는 게 있잖아요. 거짓말 탐지기 하면 금방 탈로 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요.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요.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외식하는 자래. 겉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근데요. 아니에요. 외식하는 거예요. 겉만 뻔치를 해요. 속은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 영지주의자라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 영지주의라고는 안 했는데 이 영지주의자가 어떤 사람들이면 굉장히 나름대로 경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육신의 것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말도 악한 거고 육신으로 나오는 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하지 마라. 왜냐? 혼인을 하게 되면 자꾸 뭐가 되면 음욕이 떠오르고 음란이 떠오르고 막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한 거다. 그러니까 혼인하지 마.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마. 진짜 음식도 가려가면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음식도 어떤 음식은 절대 먹지 마.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니까 얼마나 그럴듯하잖아요. 굉장히 금욕해야 돼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에 다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게 오늘 3절인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뭐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은 것 아니냐.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악하다라고 그러냐. 이제 그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니까요. 허탄한 것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 배경으로 자기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요. 영적 훈련이 안 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근데 의외로 많아요.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죠. 사단의 속임수인데도 속임수인지도 모르고 당하죠. 흑암에 빠져 있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데도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가요. 뭐가 되죠? 성도 눈치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성도의 눈치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도요. 굉장히 그 성도에 맞게끔 싹 돌려서 얘기를 해요. 굉장히 엘리트가 들어오죠. 엘리트에 맞게끔 싹 해요. 그리고요. 성도들은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적 훈련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교회가 어느 정도 커졌다가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좋은 일꾼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은요. 교회 왔다가 훈련이 안 되어지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답이 안 되니까요. 육신적인 생각에 계속 교회는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좋은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제대로 우리가요 선택하고 제대로 응답받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그 첫 번째가 말씀과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나도요.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말이잖아요. 말씀 붙잡으시라. 내 생각, 내 기준도 중요하지만 말씀 붙잡으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잊지 마시라. 왜?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알면 할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할수록 기도도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계속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날마다 믿으라는 거예요. 언약 잡고 아침마다 밤마다 낮마다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확하게 인도받는다니까요. 목사님이 아 하는데 그게요 내가 어떻게 들리는지 알아요. 기도하면서 듣다 보면요 어라고 들려요. 맞나요? 아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예, 목사님이요 좀 실수해가지고 3000%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게 3000% 빠져서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이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 속에서 들린다니까요. 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그리고요 두 번째 요게 중요합니다. 경건이에요. 경건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경건 하잖아요. 경건이 뭐죠? 경건하다는 게요. 착한 거요. 아니면 깨끗한 거요. 바른 거요. 경건이 뭐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욕심도 없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의 유혹에서도 내가 거기에 눈 돌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경건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예배 한 번 안 놓칩니다. 이들은요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질 않아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요. 달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요 말씀을 계속 암송하도록 계속합니다.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경건이 만약에 우리 그거라면, 그리고요 진짜 경건이 깨끗하고 바르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유혹에서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면, 스님과 신부는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돈의 유혹 안 받으려고 하죠. 여자의 유혹 안 받으려고 하죠. 명예의 유혹 안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스님들은요 산에 들어가 가지고요 머리 다 깎고요 완전히 그 벽을 보면서요 계속 무라지에 참선하고요, 자기에게 마음속에 뭔가 악한 것이 들어오면은 108번 또 절하고요. 얼마나 경건해요. 그런데 오히려 보이지 않게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럼 경건이 뭐죠? 신앙생활의 경건이 뭘까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방법이 뭐죠? 성경에 한 구절씩만 적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는 게 그 중심을 보신다.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런데 그 중심 속에는 예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요.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지금 예배는 못 드리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는 못 드리고 있어요. 상황들이 그래서. 그러나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요. 그럼 그거는요 진짜 경건한 겁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내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내 지금 지금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시간과 마음과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다 바꿔버리십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가 봤던 거죠. 경건이 뭐냐?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건데,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건요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전문성 기르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돈 버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죠. 경건한 삶이 뭐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진짜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만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응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영적 훈련이요. 어떻게 되죠? 내 소망이 자녀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내 소망이요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해요. 그리고 내 소망이요 정말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라? 어디에다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요. 하나님께 두니까 어떡하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고, 13절에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고, 14절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잘 감당하는 겁니다. 잘 세워가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이걸 따른 결과가 나오는 게 뭐냐? 영적 훈련의 결과. 이렇게 되어지면요 영적 훈련으로 이렇게 쫙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다 보면 내 안에 뭐가 되냐면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따라오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16절입니다. 오늘 16절. 뭐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분이 요팔사사였던 내가 어떻게 해요? 요일 3.2로 바뀌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바뀌는. 뭐죠?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영적인 훈련이 쭉 되어지니까요. 어떻게 보면 나의 영적 수준도, 나의 영적 상태도, 나의 영적인 모든 힘도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여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요셉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딱 살아가니까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보는 눈들이요, 불신자들이 보는 눈이요, 노예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께 형통케 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요,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느부갓네살 왕, 4명의 왕을 섬겼는데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 왕들이요, 완전히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을 볼 때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또 무엇이 되냐? 나의 삶과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의 현장이요, 구원받아 버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세 번째는요, 미래까지도 구원받는 겁니다. 미래까지도요. 미래가 염려가 안 된다니까요. 영적 훈련이 딱 되어져 있는 사람의 결과는 미래까지도요, 내 안에 뭐가 오는지 알아요?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로 보이세요? 아니라니까요. 당장에 좀 힘들어 보이세요? 아니라니까요.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훈련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일꾼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교회 사랑하는 분들, 헌신하는 분들,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00%, 200%, 300%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먹을 양식을 갖고 와가지고요, 나눠주고요, 대접하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진짜 더 큰 응답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제부터요, 이 훈련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 훈련이에요. 이게 뭐냐? 복음을 듣는 시간들을 가지셔요. 10분 이상.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 수첩하고 쭉 올려놓잖아요. 들어보셔요. 듣는 만큼 알게 됩니다. 알수록 누려지는 거예요. 누려지는 만큼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많이 들으세요. 저도요, 굉장히 많이 들어요. 두 번째는요, 기도 훈련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5분 이상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 5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전도 대상을 놓고 나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곳에 내가 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현장에서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 세 번째는
헌신 훈련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교회 헌신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어떻게 하면 헌신을 하는데 그 헌신을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게 좋아요. 헌금도 그렇습니다. 헌금도요 우리가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 헌금이 진짜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헌금이 되게 하소서. 아멘이신가요? 이 헌금이 진짜 영혼 살리는 헌금이 되게 하소서. 헌금이 달라진다니.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고요. 우리 교회인지 다른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어려운 가운데서요. 자기가 땅을 하나 딱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요. 하나님, 제가요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걸 계속 붙는 거예요. 이 땅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제가 땅 산 겁니다. 그래서요 그 땅 문서까지 딱 갖다 내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붙는 겁니다. 그게 얼마 안 돼요. 땅이 큰 것도 크다 적다 그걸 떠나서요. 정말로 그거를요 자기가 마음에 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는요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어제도요 진짜로 아무도 몰라요. 제가 토요일 날 안 나오면요 모른다니까요. 토요일 날 나와 보면요 알게 돼요. 그랬더니 간간히 평일 날도 와 보면은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누가 뭐라고 말도 안 해요. 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묵묵하게 청소하고 닦고 정리하고 인도받는 사람. 어떤 마음을 할까요?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선천입니다. 네 번째는요. 어떤 거요? 뭐라고요? 전도 훈련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막 나가서 막 외쳐라 전도해라 막 이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저 영혼이 정말로 살아나야 되겠는데 하나님 인도해달라. 그런 중심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요 지난주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곳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누구 소개시켜 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약간 이제 보험 설계하시는 남자분이신데 이제 교회를 찾는다는 거.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그 장로님 통해서 자기가 믿음을 본 거예요. 아, 나도 교회 생활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교회로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아, 그분이요. 제가 이제 전화를 딱 하니까요. 아, 교회 주소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주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저를 만납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 주소만 가르쳐 주면 되지. 뭘 그거를 만나자고 그래.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소개를 받았으니까 목요일 날 만납니다. 제가 그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교회를 다니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요. 정말로 당신이 진짜 당신의 인생에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차도 안 됩니다. 3층입니다. 80년대에 된 건물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어떤 분은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비가 새는 곳이야. 그래도 올 수 있다. 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인생의 답을 얻기를 원하고 그럼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와가지고 예배 말씀은 안 듣고 시설이나 이런 거 보고 딱 선입견을 딱 가지고요 그냥 가버린다? 그거는요 진짜로 응답 못 받아요. 훈련 해보세요. 나를 자꾸 세워가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많은 일꾼들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적 훈련이 되어져서 어떤 것에서도 넘어가지 않는 시간표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그리워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힘을 얻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